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오늘은 인내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기브온 주민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다른 아모리 족속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가 되려고 한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을 배척하는 족속들이 있었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가 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세상으로 살고 싶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람인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만사가 형통할 것만 같습니다.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을 잘 보게 됩니다. 기브온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평안하고 형통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마자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아모리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단은 세상의 영은 어둠의 왕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하는 일들에
문제를, 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죽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종 삼으려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 전에, 예수 생명이 더 풍성해지기 전에 그것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사단이 총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기브온 사람들의 선택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메신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본 것처럼 기브온은 큰 성입니다. 그들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한번 싸워 볼 만도 한 사람들입니다. 큰 성이요, 힘이 세서 한번 붙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인 어둠이 공격해 올 때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운다면 우리는 어둠의 포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어둠이 공격해 올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 메신저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님께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일은 잘 된다고 해도 그것이 사람의 영광이 되어버리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의 일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사람의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 작은 일 하나도 기도하여 이루어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메신저를 보내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메신저를 보냄으로써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메신저를 보내자 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분노한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혈기로 자신의 힘으로 그 상황을 한번 막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일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사는 것.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출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인 천군 천사가 출정을 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가는 길이 밤새도록 걸렸다라고 합니다. 출정해서 바로 도착한 것이 아니고 밤새도록 그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밤새도록입니다. 밤은 어둠의 때입니다. 어둠의 때, 밤의 때가 지나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을 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려면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야만 합니다. 밤새도록 손을 들고 있어야만 합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면 홍해가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인내가 믿음입니다. 홍해를 바라보고 있으면 절망과 한탄만 나옵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 홍해가 이렇게 막고 있는데 손을 든다고 우리가 건너갈 수나 있겠어? 손을 들고 있으니 동풍이 불기는 하는데 이렇게 바람이 분다고 홍해가 꿈쩍이라도 하겠어? 우리가 홍해를 어떻게 건널 수 있단 말인가?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 머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수많은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인내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갈라질 때까지 손을 들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홍해가 갈라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밤이 있으면 반드시 아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밤이라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일이 마음의 소원이 성취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성취될 것 같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의 성취는 헛된 꿈인 것만 같습니다. 어차피 밤이라 안 보이니 우리는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앞이 안 보인다고 깜깜하다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냥 눈을 감고 주님을 보면 됩니다. 주님을 보는 것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즉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볼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보는 겁니다. 주님을 보는 겁니다. 빛을 보고 어둠의 때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빛을 보고 사는 삶이 바로 말씀을 노래하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노래하면서 빛을 보면서 어둠의 때를, 밤의 때를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 밤의 때가 지나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우리를 막고 있던 홍해가 갈라지면 그 홍해의 물이 우리의 대적을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애굽의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강한 아모리 연합군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아무리 강한 어둠이, 아무리 강한 세상이, 아무리 강한 대적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홍해가 갈라지면 그 대적은 홍해에 한순간에 수몰되게 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군대가 오는데, 그런데 말씀처럼 갑자기 도착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차피 은혜를 주시는 거 빨리 주시면 좋을 텐데 턱 밑까지 숨이 차 올라오면 그때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이러한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려면 조금 더 빨리 주시면 좋을 텐데 왜 턱 밑까지 차야 죽을 만큼 힘이 들어야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고백들을 다들 하십니다. 깜깜한 밤이라 끝이 보이지 않지만 밤의 때가 지나면, 인내의 시간이 지나면 주님의 때에 그 은혜가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군대가 오면 순식간에 주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애굽의 군대가, 그 강한 애굽의 군대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밤의 때에도 인내의 때에도 주님의 은혜는 계속 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왜 나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왜 나의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는 계속 임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원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나의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눈에 그 현상이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을 뿐이지 동풍은 계속 불고 있었습니다. 어둠 가운데서도 계속 주님께서 사랑으로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부는 그 동풍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때에 인내의 때에 고난의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캄캄한 밤의 때 인내의 시간에도 밤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시는 그 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밤의 때에 인내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며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